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장을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까지는 숲과 나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숲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교재는 숲에 관련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그 숲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이번 주까지는 그 숲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오늘 좀 한 후반부쯤에 좀 나무를 공부하는 그 작업을 좀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총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좀 자주 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제가 이 나무식으로 공부할 때 그 요조를 계속 구조를 같이 우리가 봉독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숲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그럼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냐? 뭐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정말 철야기도 하고 정말 뭐 온몸이 막 땀이 흐를 정도로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좀 자율적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실 새벽 기도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주는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러면 좀 더 또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로부터 이제 그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풀어졌어. 저들이 날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압박을 해서 저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쭉 해서 이제 5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어떤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성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협력해 나가려고 할 때 항상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좀 더 압박을 해버릴까? 좀 더 압박을 해서 성도들이 좀 정신 차리게 할까? 그러면 좀 더 새벽기도 많이 나오겠지? 뭐 주일 예배 많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매주 결석하신 분들 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왜 이번 지난주에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가 오면 이거 미안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족들이 어디 좀 갔다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뭐 무슨 웬만한 가족 큰일 아니고서는 이제 교회 또 온단 말이죠. 눈도장을 또 찍게 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 신앙이라는 자율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저는 이 한국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제약을 받았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 눈치 때문에 누구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 그래서 좀 어떻게 보시면 백인범 목사님이 너무 추상적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압박을 넣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넣어서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보통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꽁 잡는 매가 되라. 그래서 막 성도들을 아주 혹독하게, 그래서 뭐 수요 예배 인원이 제일 적게 나온 2개 교구, 저희가 8개 교구가 있었는데 2개 교구 같은 경우에는 막 혼나죠. 어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혼나게 되면 성도들이, 그 교구 성도들이 자기 담당 교구 목사님이 막 혼나고 다 보는 앞에서 혼나니까, 그럼 막 예배드리면서 막 흐느껴 울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어린애 뭐 다 자식들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또 누구 옆집 누구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한테도 이번 주만은 우리 교회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설득시켜서 교회 오고, 그러고 나서 인원 체크해 보면 또 인원이 제일 많이 또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는 두 동강이 났어요. 반쪽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 오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한 절반도 안 남았죠.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100년이 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자율적인 어떤 신앙관에 무장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그 신앙을 온전히 지켜낼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특히 출애굽기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과연 뭔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년 넘게 믿음 시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다 끌어내가지고 설교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52편, 제가 알기로는 60편이 넘었거든요. 60편이 넘었으면 어떤 입장일까요? 그럼 귀에 닳도록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많이 좀 성숙해졌다,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려놓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대한 감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풍부해요, 감정이.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격 중에 이 감정적인 아주 굉장히 아주 감성이 풍성한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급성장,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 기독교가 정말 확산돼가는 아주 그런 어떤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교를 바탕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뭐 굉장하죠. 지금도 뭐 저 경상도 쪽에 가다 보면 아주 유교의 어떤 그 토양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지역은요, 복음화율이 불과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한 몇 년 전에 통계였으니까 지금은 더 다운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 이제 전라도는 거의 한 38%, 40%에 육박합니다. 경상도가 왜 이렇게 전라도보다도 왜 경상도가 불과 10%도 넘기지 못하고 한 7%, 6%에 머무느냐? 그거는 경상도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교의 토양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 유교의 토양이 강력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포항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뭐 갑작스럽게 개발된 곳이 아닙니까? 포항도 뭐 이런 산업화됐고 부산도 갑자기 산업화됐고, 그렇게 되면서 유교적인 부분이 점점 약화되고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6%, 7%를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거는 이제 포항이나 또 부산이나 이런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양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면서 다 지역 사람들이 오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6%에서 7%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약 한 20% 정도, 23% 정도 통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죠. 40%까지 육박할 정도면 전라도는 좀 특별합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접근도 했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타 지역하고 많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어떤 핍박도 많이 받은 지역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을 갖기가 힘든 지역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깨우친 거죠. 또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좀 학식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물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제일 많고요. 원래는 뭐 이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안도가 굉장히 있죠. 평안도가 저희 아버님이 용천이신데, 평안북도 용천이신데, 용천은 용천군에 군이 몇 명 정도인지는 뭐 그때는 뭐 일제시대였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군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가 뭐 이기풍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을 정도. 주일날 문 닫지 말라 그래도 그때 뭐 요즘 그때 당시는 주일 개념보다는 안식 개념이 강했었는데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그래서 길거리에 문을 여는 데가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 다음에 뭐 함경도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까지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 강하게 나타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한다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신앙. 한국인들의 정서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한국인들의 정서. 이 출애굽기서를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관이나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얻었던 그 고난 중에 피어나던 그런 신앙관이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특별히 이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들이 이 한국인들의 정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학식이 높아지고 어떤 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많이 머리가 이제 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이성적인 부분, 이성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됐죠. 지금도 뭐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보통 우리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뭐 문익환 목사님이 속해있던 것이죠. 예, 기독교 장로교라든지 또 뭐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감리교도 뭐 좀 절반으로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감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강한 흐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그런 어떤 흐름으로 한동안 또 흘렀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초기에 굉장히 부흥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굉장히 유익했었는데, 문제는 이 의지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지한 믿음. 물론 이성적인 믿음도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뭐 거기를 몇백만 명이 걸었다 한다. 홍해 물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 갈대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붉은 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대바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갈대가 있는 곳은 또 깊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깊어도 뭐 보통 어른의 보통 가슴까지 오는 위치인데 보통 물이 그러니까 그런 낮은 곳을 이렇게 걸어간 거지 무슨 물이 갈라졌느냐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다 기적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기적을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가 물론 한동안 많이 참 있었죠. 다만 이 감정에 의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 신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미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감정에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얕은 믿음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얕은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뭐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들어갈 때 깊은 호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붕덩 소리가 나면서 쭉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 얕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소리도 많아요. 거기다 뭐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장애물 통과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물론 그런 소리들이 정겹게 들려질 때도 있지만 한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얕은 수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신앙이 그대로 세상에서도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소금으로서 그 부패된 곳을 뭐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이 감정에 의지한 믿음이 너무 얕은 믿음이다 보니까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교회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일이라는 거,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조차도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이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신앙이든 이런 부분 내려놓고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말씀 위에. 만약 그렇게 세우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그동안 보통 연말 특별 기도회 부흥회 1년에 두 차례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사경례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연예인을 불러다가 또 찬양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볼 때는 이제 한 9월이나 10월쯤 가니까 성도들이 새벽기도 참석한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 점점 주일 취소도 좀 약해지고 있고 보니까 많이 지쳐들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번 예방주사 하나 더 맞춰줘야 되겠다. 면역주사 좀 맞춰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부흥회를 또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3박 요새는 또 있어. 그렇게까지 못하죠. 한 3일이라 그러면 전에는 새벽기도 주일 평일 낮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저녁만 특별 집회라고 요즘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교회들마다 많이 이 부흥 집회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성도들을 좀 더 조여야 돼. 성도들이 좀 더 믿음의 반석에서 말씀의 터 위에 서기 위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 굉장히 주님 앞에 주님과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목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참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참석을 못해요. 뭐 평일날은 거의 교회 오질 못하세요. 그냥 주일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주일 신앙이야.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저녁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 한 번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뭐 그 한 번 예배만 드리고서 무슨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 뭐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판단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생겨요? 야, 저분은 과연 정말 은혜가 저분의 가정에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은혜가 있을까?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는 참석 못하지만 또 뭐 다른 평일날 프로그램도 참여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내놓고 온전히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이냐,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신앙, 자율적인 신앙,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누가 뭐라 하던, 누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그렇게 좀 자율적인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그렇게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선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또 그런 분들에게는 선한 어떤 도전이 돼서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다 뭐 옳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뭐 특별 새벽기를 드리던 뭘도 하던 그것은 다 중요한 겁니다. 뭐 그걸 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만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그것만은 좀 여러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목욕탕 가서 비누를 쥐게 되면 그 비누가 내 손에 그 땀이 생기고 또 뜨거운 물이 생기니까 뜨거운 물이 묻었으니까 꽉 이제 혹시라도 이게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봐 꽉 쥐잖아요. 꽉 쥐면 어떻게 돼요? 더 그 비누는 쥔 힘만큼 더 멀리 나간단 말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나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칭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분들이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200만 명.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 현장 예배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그 통계를 한국 기독교가 밝히기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현장 예배가 거의 뭐 복구됐다 할지라도 그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깨트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도 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디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의 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은사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보통 은사적인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슨 방언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병 고치는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감정적인 것이 감정의 말씀에 더히 서지 못하고 감정적인 감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 국한돼 버리면, 거기에 제한돼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에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패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죠. 4장에서 패장이라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룹의 장이죠. 패장. 그 다음에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장들이 이제 그 모세를 향한 불평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바로가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너희가 지금 너 느슨하게 해주니까 너희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압박을 했어요. 집을 주질 않고,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또 패장 말고 애굽 사람 중에 임명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 감독이죠. 이들이 그 패장들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때립니다. 회초리 같은 걸로 막 사정없이 때리죠. 그러니까 이 패장들이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패장들로부터 또 장로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막 원망을 듣고 나서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가 너무 힘드니까 또 모세는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간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바로한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재밌는 거는 패장들이든 아니면 모세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제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어렵게 된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게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것에 서 있게 되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정적인 것에 터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바뀌어요. 좋았다 나쁘다 하루에도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감정이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될 수밖에 막 계속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에 어떻게 그 감정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거기 터 위에 세우냐 이 말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씀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힘이 있는 것이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거의 많지 않은데 초창기 때는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어저께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제가 그 기도 꿈속에서요 봤는데 교회 문 앞에서 환자들이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없는 사람, 온갖 그런 병자들이 목양실부터 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해가지고 청원이 저 끝에까지는 아주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곳으로 쫙 줄이 서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은사는 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은사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만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못하는 분이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해요. 그게 제일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일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5장에는요 크게 신학적인 주제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5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요구와 바로의 거절, 이것이 5장 전체의 어떤 큰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세의 요구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모세의 요구는 간단한 겁니다. 오직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제 이 요구를 다 묵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가혹한 노역에 처하게 만들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에요. 그래서 또 애굽에서는 피지배 민족, 다시 말하면 정복한 민족들, 노예로 잡아온 민족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 줬어요. 그 민족이 믿는 신을 믿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들이 지내는 것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왜 바로는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정말 굉장히 아주 무섭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광야길 사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길 사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짐승을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예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인도 사람도 소 안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그런 소를 제물로 드렸어?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흘길 정도 떨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바로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멋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 거절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의 권위에 대한 교만이에요. 애굽이 비록 다신교라고 할지라도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태양신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상으로 내려온 신의 대표다. 신의 대표다. 따라서 신으로 자청하고 있는 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 한다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 내용이고요. 둘째는 혹시라도 애굽에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이 혹시 도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아마 일부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게 비록 애굽의 국경 안에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 사흘길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만약에 딴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다 국경을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처럼 국경선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국경에 군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세의 최초의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숲에 대한 공부를 좀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나무를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행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론을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바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절대 바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저는 모세처럼 굉장히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좀 결함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하는 거, 전 그거에 하나의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경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모세도 참 초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 백성들 앞에 모세의 어떤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 그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그 숲과 나무를 공부해 나갈 때 숲과 나무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숲과 나무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겸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혹시 삶에 공고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모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